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그 5번째 100일 명상 입제 날이기도 하고 오늘이 한거 결제 날입니다. 한거 결제가 음력 그 4월 보름부터 음력 4월, 7월 보름까지 이렇게 3개월이 이제 한거 결제 날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100일 명상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안거가 되면, 이 안거기간은 좀 더 우리가 명상에 몰입하는, 좀 더 집중적으로 명상하는 시간입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언제든지 꾸준하게 명상을 해야 되겠지만 항상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거를 맞아서 이렇게 명상에 박차를 가하는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이 사실 원래 그 부처님 당시에는 안거가 한 번뿐이었습니다. 우안거 해서 왓사라고 해서 음력 양력으로 보면 한 7월 한 보름 정도에서 10월 보름 정도가 됩니다. 그 보름달이 뜨는 걸 기준으로 해서 7월 보름에서 10월 보름 양력으로, 음력은 뭐 6월 보름에서 한 9월 보름 정도 되죠. 이때 그 3개월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춥고 여름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더울 때도 다니기가 힘들고 겨울철 아주 추울 때도 다니기 힘들어서 안거를 2번을 만들었죠. 그죠? 인도에서는 그 안거 기간이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다니기가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거 1번인데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안거가 2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방의 여러 국가에서는 안거가 1번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우리나라 같은 데 오면 안거가 2번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안거를 맞아서 100일 명상을 하는데 지금이 5번째입니다. 제법 됐습니다. 그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안거 기간을 맞아서 100일 명상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자율적으로 열심히 한다 이러면 하기 힘듭니다. 뭔가 잡아주는 뭐가 있어야지 사실은 우리가 꾸준하게 명상을 할 수가 있는데, 혼자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꾸준하게 해야겠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00일 명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획을 해서 여러 도반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고 또 이런 명상 수첩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기의 또 명상의 어떤 일과나 과정들을 또 기록하면서 좀 더 명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또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일 명상 이렇게 하면 우리가 100일 동안 꾸준하게 한다는 이런 성취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된다 하면 끝이 안 보이잖아요. 좀 힘듭니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쉽게 포기하게 되고. 근데 100일을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종의 목표 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내가 꾸준하게 해나가기가 좀 쉽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기간 동안에 한 100일 정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게 정말 내 삶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여기도 있지만 뭐 아침, 저녁이나 최소한 30분 이상 일정한 시간에 명상을 하다 보면 그게 한 100일 정도가 지나면 완전히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돼서 내가 아주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명상하는 시간 동안은 그냥 꾸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힘이 생깁니다. 사실 100일 동안 조금씩 하는 게 뭐 대단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매일매일 표식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명상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합니다.
한 일주일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습관이 배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매일매일 명상을 하다 보면 이게 나의 어떤 정신적 경향, 정신적 습관을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명상이 익어지고 내 삶 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100일 명상을 맞아서 매일매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의 명상을, 나름대로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매일매일 자신의 명상을 관찰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바른 법에 대한 이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 내가 현재 일으키고 있는 마음에 적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을 잘 관찰하면서 이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의 원리, 법의 원리에서 잘 입각해 해서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 이 가르치면서 어긋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바른 법, 정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바른 견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사실 명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사실 우리가 이 100일 명상을 한다 이러면 부담을 갖기 쉽습니다. 야, 100일 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또는 안거기간 열심히 해서 뭘 이루자 이렇게 의욕적으로 시작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의욕이 나쁘지 않습니다. 의욕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여의적이라고 해서 4가지 성취수단이라고 하는 데서 첫 번째가 욕여의적이라고 해서 의욕의 요소가 들어갑니다. 의욕 또는 열의가 그런 4가지 수행의 성취수단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열의, 의욕입니다. 의욕과 열의가 사실 있어야지 우리가 명상이 가능합니다. 의욕과 열의라는 건 뭐냐 하면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흥미를 가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의욕과 열의가 어떻게 보면 의욕과 열의와 어떤 명상의 장애인 갈망, 가래가 사실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의욕과 열의와 욕망, 욕심, 가래, 이런 것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욕심을 가지고, 가래를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이게 명상의 장애이고,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명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래와 욕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참아내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힘들죠, 그죠? 일종의, 이거는, 숙제를 하는 것, 때로는 노동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의무적으로 주어진 숙제를 하는 것, 때로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억지로 노동을 하는 것,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하죠. 그렇지만 그게 힘이 들어가고 애를 쓰게 되고 또 이게 계속 힘이 들고 애를 쓰다 보면 이게 오래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처음에 명상을 시작을 해서 열심히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좀 지나고 나면 어디 가는지 안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욕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지레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버려라, 가래를 버려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열의를 일으키되 욕심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이게 참 애매한 선입니다. 잘해봐야지 하면 욕심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욕심이 일어나면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명상의 장애가 되는 거죠. 명상에서 즐거움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명상을 해야 되느냐? 100일 명상을 할 때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야, 내가 정말 좋은 기회를 가졌다. 휴가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휴가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새해 달력 받자마자 하는 게 뭡니까? 연휴 찾아보는 거, 빨간 날 찾아보는 게 일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상상만 해도 즐겁거든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100일 명상을 하고 명상을 할 때도 사실은 휴가를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휴가란 게 뭡니까? 쉬는 겁니다. 그죠? 일상의 어떤 짐을 내려놓고, 노동의 힘듦을 내려놓고, 복잡하고 머리 아픈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서 휴식하고 쉬는 겁니다.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그게 휴가의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명상이라는 게 사실은 바로 그겁니다. 휴식을 하는 것이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신적 휴가인 겁니다, 이게. 부처님께서도 명상을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까,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야, 너무 참 힘들게 사는구나. 괴로움을 겪고 있구나. 좀 편하게 살아라. 좀 행복하게 살아라. 스트레스 없이 살아라.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불교 명상이 단 게 아닙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는 것,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게 바로 불교 명상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적 휴가를 가지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상하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명상을 가르친 목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명상의 목적입니다. 괴롭게 명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가르침 자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런 명상을 할 때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힘이 드는가, 힘이 들어서 의지와 애를 쓰게 되는가? 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욕심을 가지고 하려기 때문입니다. 100일 명상 시작하면, 그래, 나는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큰 성과를 얻을 거야. 그까지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처음에는 원하는 바가 있어서 욕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명상을 할 때는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갈망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갈망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면 의욕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의욕과 열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심과 흥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명상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는 거죠. 우리가 재미있는 취미를 가지잖아요. 자전거를 탄다, 취미다 이러면 자전거 타는 데서 흥미와 취미가 있으면 자전거 타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바둑을 두는 게 취미라면 바둑을 두는 게 너무나 재미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는 게. 게임을 하는 게
자기 취미면 게임을 하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어서 거기에서 보내는 시간 힘이 안 듭니다. 시간이 절로 지나가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관심과 흥미를 사실은 가지고 해야 됩니다. 관심과 흥미를 가지면 의지가 별로 필요 없죠. 그죠? 욕심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럼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다. 이러면 우리의 관심이 절로 갑니다.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관심이 절로 갑니다. 만약에 근데 본인이 자녀가 있어 아주 어린애다. 이러면 애가 막 어떻게 잘못 가만 놔두면 다치잖아요. 그죠? 막 기어다니다가. 그러니까 애가 나한테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애가 다치지 않도록 항상 염두에 둡니다. 그죠? 어머니, 특히나 아이의 어머니라면 애가 다치지 않나, 어디에 부딪히지 않겠나, 넘어지지 않는가 항상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떠나지 않는 거죠.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명상도 사실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관심과 흥미를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에게서 이게 별로 소중하지 않으면 관심과 흥미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은 항상 명상의 가치, 본인이 하고 있는 이런 수행의 가치를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백일명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더군다나 그것들을 잘 해봐야 됩니다. 이 부처님의 명상법,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부처님께서 얘기하시죠. 시작 없는 과거부터 우리는 윤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고통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습니다. 스스로 고통의 원인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윤회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괴로움의 바닷속을 떠도는 겁니다. 이게. 윤회의 흐름을 계속 떠내려가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 가르친 뭐냐 하면 시작 없는 과거부터 해왔던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인 겁니다. 윤회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길인 겁니다. 괴로움에서 진정으로 벗어나는 길인 겁니다. 이게. 아주 큰 사이클에서 보자면 시작 없는 과거부터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현재의 삶에서만 봐도 우리가 괴로움과 여러 가지 문제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길인 겁니다. 이게. 근데 이 가르침은 세상 어디에서도 전해주지 않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에서만, 이 수행에서만 전해주는 것이지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행복을 다 추구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약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타고 합니다. 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다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행복이다.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이다. 그런 행복은, 지금은 행복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결국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욕심을 충족시키는 만큼 그걸 잃어버리면 그 고통이 또 생기는 겁니다. 나에게 큰 기쁨을 준 것은 더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고 업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니까 그래,
새 속에서 막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만 얻어서는 이거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바로 왜냐하면 바로 이 욕망이 탐진치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 욕망을 버리는 것, 원함을 버리는 것, 불만족을 버리는 것, 악의를 버리는 것이 바로 괴로움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나는 길이다.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론을 가르쳐 주신 거죠. 사실 이게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더라도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중생들은 똑똑하나 똑똑하지 않아,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모두 다 보면 욕망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윤회의 흐름을 우리 윤회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유일하게 부처님 가르침만이 그 흐름을 거슬러 가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100일 명상 한동안 하루에 30분, 1시간씩 명상을 한다 하잖아요. 별게 아닌 것 같죠? 별게 아닌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세상에 이런 가르침을 듣고서 이런 실천하는 사람은 너무나 드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경전에서도 비유를 그렇게 합니다. 맹구목이라고 합니다. 저 태평양 같은 바다에서 널빤지 하나, 구멍이 뚫린 널빤지 하나가 떠내려 다니는데 거기에서 한 10년에 한 번씩 머리를 물 밖으로 내미는 거북이가 그 구멍에 다 그대로 이제 머리를 디밀 정도의 확률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과거부터 윤회하는 세상 속에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바른 수행을 배우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은 정말 귀하고 희화한 인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실감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하는 게 나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지만 불교를 공부해보고 이런 인연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만나기 힘든 인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생들이 우리 인간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인간만 봐도 지구에 있는 인간만 봐도 한 80억 인구 중에 바른 법을 배워서 명상을 하는 사람 얼마나 돼야 됩니까?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상할 때마다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좋은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서 좋은 인연을 만나서 명상을 할 기회를 가졌구나. 야, 이렇게 명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명상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잡념이 많이 나지? 나는 왜 30분만 앉으면 다리가 아프지? 이렇게 불만족을 가질 게 아닙니다. 명상을 할 마음을 일으킨 것만 해도, 이런 명상을 할 기회를 가진 것만 해도, 100일 명상을 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행운이고 너무나 좋은 기회를 가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앉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행복한 거죠. 명상을 할 시간을 가지는 게 진정한 정말 행운의 어떤 시간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이 법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게. 잘 몰라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이 귀중한 걸 정말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발에 차이는 돌덩이처럼 무의미한 시간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그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마음이 그 자리에 머뭅니다. 거기서 즐거움이 생깁니다. 잡다한 생각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근데 내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아, 그냥 해야 되는 거 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갑니다. 앉아있으면 졸리기만 졸리고 다리가 아프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딴 데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게 중요하지 않고 다른 생각이 납니다. 많은 경우에 명상을 할 때 내가 몰입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간을 명상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딴 데 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복권을 하나 샀어요. 로또를 하나 샀어요. 로또를 사서 1등이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돼서 50억 당첨금이 50억이에요. 보니까 이 숫자를 다 맞춰보니까 다 맞아. 처음에 그냥 막 주머니에 꾸겨 놨어요. 이제 로또를. 딱 맞춰보니까 이 로또가 다 맞아. 그럼 그 다음 다 맞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을까. 자기 포켓에 넣었어도 한 10초만 안 만져보겠다. 지금 어디 도망갔나. 주위에 사람이 누가 훔쳐가지 않겠나. 이걸 이제 돈을 찾을 은행에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주위를 막 둘러보면서 이걸 잊어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로또 복권에 대한 마음 챙김을 은행에 갈 때까지 유지하면서 내가 보면 하지 않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처음에 그냥 그 복권을 사서 당첨이 안 됐을 때는 있으나 없으나 별 신경을 안 쓰죠. 그죠?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게 당첨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진단 말이죠. 그냥 관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내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이 돼서 지금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 지금 내가 수명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아니, 보름밖에 안 남았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명상은 별로 안 해서. 죽고 나서 어떻게 공부 두려워져. 그때 명상이 잘 되는 거예요. 빨리 급해가지고. 왜냐하면, 그제서야 이 소중함을 아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면 이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진정한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딴 데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없더라도 내가 자연스럽게 이게 소중하면 내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명상을 할 때도 여러분이 이렇게 이 가치를 항상 음미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법에 대한 가치라는 거 신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신심이 깊다는 것은 이걸 이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부처님 과거 이제 그 전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는 가사파 부처님의 시대거든요. 가사파 부처님의 시대에 갓다길이라는 도공이 있었어요. 부처님 전생입니다. 근데 이제 도공이 보면 신심이 대단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고, 또 바른 법에 대한 이해를 확고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가는 못 했는데,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출가를 못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그 도공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침 도공이 어디 외출하고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이 그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어요. 있는 공양물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공양을 올렸는데,
도공이 이제 그 외출에 돌아와서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음식이 있었는데 음식이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부처님 오셔서 우리가 공양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이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는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 기뻐서 내가 그런 우리 집안에서 공덕을 지은 게 너무나 기뻐서 그 강력한 희열이 보름을 갔다 왔거든요. 부처님이 공양을 올려서 이제 공덕을 지은 것, 이걸 생각하는 것만 해도 그 희열이 보름을 갔다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처님과 공양 올린 공덕을 가치를 아는 거죠.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신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열과 행복이 보름을 갔다 오잖아요. 사실 그런 희열과 행복이 있으면 삼매는 제대로 되는 겁니다. 행복해야 삼매되는 겁니다. 괴로우면 삼매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이게 정말 소중하구나. 너무나 가치 있구나. 야, 이렇게 명상을 하는 거 왜 나 너무나 기쁘구나. 한 호흡만 알아차려도 너무나 행복하구나. 좌선을 하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구나. 100일 명상을 내가 시작을 한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서 행복감이 생깁니다.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런 희열과 즐거움이 생기면 창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희열과 즐거움, 행복감 속에서 삼매가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칠각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쭉 가다 보면 희각지 나오고 희경영사가 나옵니다. 희각지, 경한각지, 정각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아주 가볍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삼매에 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명상의 가치, 부처님 법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내가 명상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행복감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바로 희각지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경한각지가 나는 곳, 삼매가 개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이 감성적인 측면이죠. 이런 이 감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사실 명상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명상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느냐? 자애심을 가지는 겁니다. 명상을 할 때 자애심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자애 명상은, 모든 명상에 사실 기초가 됩니다. 저희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 포용의 마음을 가지라 했잖아요. 이게 자애심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을 개발하고 많이 했죠. 근데 이거는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 명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상할 때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내 마음에 들게 마음이 작동을 하고 명상이 되면 즐겁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나는 평화롭게 명상을 하고 싶은데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고 나는 잡념 없이 몰입하고 싶은데 잡념이 자꾸 일어나고 나는 몸을 잠시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고요하게 명상하고 싶은데 막 다리가 아프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런 내 자신에 대해서 명상하는 자신에 대해서 명상하는 내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자애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렇게 30분 앉아도 다리가 아픈 이 내 몸에 대해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들뜨고 잡념이 일어난 내 마음에 대해서 고요하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용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괜찮다. 이렇게 이제 돌보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게 명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입니다. 사실 이런 자애심을 개발하게 되면 자애심에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죠? 내 자신이 원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런 불만족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탐심과 진심이 없는 겁니다. 장애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애심을 개발하면 마음의 행복감이 개발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장애가 사라지고 명상이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한 자애심을 가지는 것. 명상하는 내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개발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명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명상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즐겁게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거죠. 이대로 충분한데 애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쫓기듯이 명상해서는 안 됩니다. 쫓아가듯이 명상해서도 안 됩니다. 30분 채워야 되는데 이러면 쫓기듯이 명상한단 말이죠. 괴물한테 쫓기듯이. 마감에 쫓기듯이. 왜 그렇게 불안하게 힘들게 명상합니까? 때로는 뭘 쫓아가듯 명상할 수도 있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린 다음에 호흡을 해서 쫓아가는 거죠. 산매를 쫓아가는 거죠. 마음의 평화를 쫓아가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이걸 계속 쫓아가는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부처님은 좀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어디에 쫓기지도 말고, 쫓아가지도 말고,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게 살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편안하게 멈춥니다. 급할 것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만족하는 겁니다. 쫓아가지도 말고, 쫓기지도 말고, 이 자리에 만족하면서 이 자리에 멈추는 겁니다. 만족하면서 이 자리에 휴식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사실은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있죠, 그죠? 명상을 조금 이제 익숙해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명상하다 보면 편안한데 이게 내가 명상이 참매에 드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근데 앉고 나면 30분이 1시간이 금방 갔긴 가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편안한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내가 포커스가 흐트러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명상 주제가 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는 좀 명상을 좀 해서 좀 익숙해진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명상법이 있단 말이죠. 명상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호흡 명상이다 하면 호흡을 알고 있어야 호흡 명상입니다. 단지 그걸 억지로 알지 않는 거죠. 호흡을 알고 있지 않다면 호흡 명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 내가 명상의 주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 들숨과 날숨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알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 하에서는 최대한 마음을 편안하게 휴식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또 억지가 많이 생깁니다. 호흡을 알아차려야지 하다 보면 또 억지로 막 잡으려고 합니다.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또 만족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욕심이 막 생겼을 때는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 이 억지로 호흡을 잡으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는 게 명상이 자면서, 그래, 나 이대로 만족한다. 앉아있는 거로 만족한다.
명상을 하는 것만 해도 만족한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다 또 이제 호흡이 명상주에 사라지고 그냥 멍하게 있다면 다시 포커스를 가져. 호흡이 어디 있지? 호흡을 알고 있나? 다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여기 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편안하게 알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욕심이 막 생기잖아요. 억지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또는 어떤 경지를 원하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 욕심을 보고서, 그래, 이 욕심을 버리는 것. 현재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불만족을 버리는 게 이게 바로 그 명상의 본질이지 하면 이걸 보고서 이걸 버리는 거죠. 이걸 버리고서, 뭐 예를 들면 이 자리에 만족,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만족하고, 또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이대로 충분해 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한 자애심을 개발하고,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드는 다르지만 결국은 탐지치를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탐지치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가 달라지거든요. 그럴 때 그걸 잘 감지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억지로 막 움켜쥐려는 욕심이 생기면 이걸 버리고 만족하는 것이고, 때로는 마음이 흐트러져서 혼침에 빠져 있으면 포커스를 맞춰서 명상 주제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명상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과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서 만족하는 것, 자의심으로서 포용하는 이런 어떤 모드를 적절하게 적절하게 쓰면서 이렇게 사실 명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 어떻게 내 마음을 써야 되는지 잘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을 안 써봤기 때문에. 근데 자꾸 이렇게 시도해보고 하다 보면 내가 마음을 쓰는 데 익숙해지고 마음 챙김도 개발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도 점점 내 마음을 쓰는 방법이 익혀지고, 또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번뇌 패턴, 탐진치의 패턴도 훨씬 더 쉽게 감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명상에 점점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그 명상을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명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른 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혜를 가지고 명상을 해야 됩니다. 다리가 아픈데 억지로 참는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의지를 가지고 참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을 때는 왜 하기 싫지? 하기 싫다는 본질이 뭐지? 불만족과 욕심이구나. 내가 뭘 원하지? 욕심을 버리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리가 아플 때는 왜 다리가 아프지? 이게 다리가 아프면 뭐가 문제지? 다리가 아프니까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애를 쓰게 되는구나. 그래, 내가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의지를 쓸 필요가 없게 만들자. 이렇게 또 내가 지혜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지혜를 앞세워야 됩니다. 의지를 앞세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는 여러분이 욕망하고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불만족과 같은 단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혜를 가지고 하십시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지를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지. 편하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면 좀 하는데 의지를 버리고 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해요. 편안하게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의지를 버리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최소한 명상을 하는 데까지는 내 의지를 써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내가 아침에 새벽에 명상을 한다. 또는 저녁에 명상한다 하잖아요. 그럼 내가 명상하는 그 좌복에 있는 자리까지, 명상하는 자리까지는 끌고 온 의지를 좀 가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명상하는 자리에서 의지를 버리고 치혜를 일으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도 100일 명상하는 동안은 명상하는 시간에 명상하는 자리로 끌고 오는 의지는 가지세요. 그리고 명상하는 자리에서 좌복에서는 의지를 버리고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치혜를 가지고 명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명상이 되겠나 싶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의외로 너무 명상이 쉽게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엔 애를 써도 이렇게 안 됐는데 지금은 애쓰는 걸 버리고 이거 배운 대로 놓아버리면서 만족하면서 자애심을 일으키면서 하니까 야, 이렇게 쉽게 될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사실은 나중에는 명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힘이 적게 됩니다. 에너지가 점점 적게 됩니다. 편안해집니다, 이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치혜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명상이 점점 발전하고 그리고 명상하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그게 내 일상의 어떤 즐거움하고 이어집니다. 일상에서도 내 삶이 훨씬 편안하고 훨씬 더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이 많이 바쁘단 말이죠, 그죠? 바빠서 내가 잠잘 시간도 없는데, TV 볼 시간도 없는데, 명상을 해야 되는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일상이 피곤하기 때문에 명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일상이 바쁘고 피곤한 분들은 무조건 명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피곤한 채로 스트레스 받는 채로 그걸 그냥 보내잖아요. 계속 그런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정신적 데미지가 쌓입니다. 그걸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게 나중에 마음의 병이 됩니다. 이게 괴로움이죠. 근데 이 명상은 뭐냐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휴식하는 겁니다. 내가 일상에서 바쁜 생활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마음의 괴로움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짐을 우리가 잠시만 내려놔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편안해진 상태에서 다시 들면 훨씬 더 힘이 적게 들죠, 그죠? 계속 들고 있는 것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쁘면 바쁠수록,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명상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말 짜내서 명상을 해야 됩니다. 배운 대로. 그러면 내 일상이 아주 힘든 삶, 스트레스 받는 삶도 꾸준하게 명상을 하다 보면 지낼만 합니다. 옛날만큼 괴로움도 덜하고 스트레스도 훨씬 적게 받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시간 없어서 명상을 못 한다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을수록 명상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나 맨날 놀아서. 그런 분들은 그냥 하셔도 하면 좋죠. 더 좋죠. 더 좋은데, 그래도 아주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바쁘면 바쁠수록, 스트레스가 심하면 심할수록,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명상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마음의 병이 커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의 원인들을 매일매일 조금씩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유가 있는 분들은 더 좋죠, 사실 이게. 내가 여유를 가진 만큼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법을 더 잘 실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더 많은 이익이 있는 거죠. 내가 하는 만큼. 그러니까 바쁜 분들이거나 또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거나 다들 누구든지 하는 만큼 이익이 있습니다, 이게. 단지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원리에 맞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바르게 한다면 누구나 그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 자체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내가 명상을 해서 인생이 더 괴로워졌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르게 해서는. 왜냐하면 부처님은 이 괴로움이라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이 불교 명상을 실천하면 괴로움이라는 병이 점점 낫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인과법입니다. 바르게 한다면 하는 만큼. 이게 얼마나 이게 안심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명상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선택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어떤 종교에서는 뭐 12만 명인가 몇만 명, 그 사람들만 뭐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나 똑똑하나 똑똑하지 못하나, 지능이 높으나 낮으나,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지식이 많으나 적으나, 건강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누구든지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점점 괴로움에 벗어나는 가르침인 겁니다. 철저하게 인과법을 따르는 겁니다. 부처님의 명상법 가르침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원인을 심는 것이고 그걸 실천하면 괴로움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확실합니까?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얼마나 평등합니까?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잘 이해하고서 100일 동안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100일 동안 나날이 괴로움에서 점점 벗어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괴로움의 어떤 흐름을 점점 하루하루 거스른다고, 100일 동안 거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날이잖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기대되는 이 100일간에 정말 마음의 휴가를 간다 생각하시고 한번 명상을 해보십시오. 100일 동안 하루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루를 놓치면. 여러분들이 100일 중에 하루를 내가 목표한 바를 못했다 하면 휴가를 하루 까먹었다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그 하루가 소중한 날입니까? 그러니까 100일 동안의 즐거운 마음의 휴가를 간다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0일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